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들이었어요. 바로 파라다이스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려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40, 50도로 올라가는 열사의 땅이고요,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지도 수 있는 혹한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풀 한 포기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것은요, 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임했습니다. 만약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타 다른 이민족 중에 하나로 살다가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광야 40년의 그들의 고난의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장애물을 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때로는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지금 고난 중에, 다시 말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힘든 어려운 삶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고난이 유익임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신앙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 레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서야 할 인생의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보게 하실 것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알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내용 설명을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의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난 이후 드디어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들은 또 다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넘어서야 될 장애물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물론 오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을 생각하기에 요단강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우리 하천과 개울과 같은 강인데 뭔 그 강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어렵게 했던 강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과 이 성서시대는 시간적 차이가 커요. 4,500년 전의 일이에요. 당시에는 크고 넓고 긴 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기 때라 그래요.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라 그래요. 이 강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원한 불량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세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답이 없어 보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며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있고 또 그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결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이 갈라지게 할 것이다. 마른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는 뭐를 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고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건 요구 조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려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결하시고 거룩한 존재이기에 그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하려면 우리 또한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가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냐?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냐?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목욕제계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때때 묻은 빨래도 했을 것이고 청소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동안 지은 죄가 생각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또 화해도 신청하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성결 예식 정결 과정을 통해서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러한 성결 예식 정결 예식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들이 왜 정결 예식을 행했겠어요? 이런 일을 해봐야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어? 내 삶이 변화되겠어? 정말 내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겠어?
나는 이런 생각, 이런 불신앙, 이런 의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들 안에 있었다면 그들이 이런 정결례식을 행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결례식들을 행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떠한 우리가 행해야 할 실천의 사항들이 있냐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스스로 정결하게 행해야 될 의식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에 대한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의심의 때를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해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어서기에 벅차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스스로 성결해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앙의 때를 씻어버리세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요, 그때가 왔을 때 신앙의 양심과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오류가 없고 틀리지가 않다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의 때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건 또 다른 조건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요,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14,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은요, 뭐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겠다.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할 텐데, 언약궤는 무엇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언약궤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좋은 목재를 가지고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광야에서 어디서나 주술 수 있고 떠도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만들라고 하셨어요. 조각목을 만들되 이 가로로는 2.5 큐빗, 그리고 폭으로는 1.5 큐빗, 높이로는 1 큐빗에 해당하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과 궤짝보다 조금만 더 크면 돼요. 그 사과 궤짝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언약궤,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이 법궤 안에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새기신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를 그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완전히 죽어서 빳빳하게 마른 나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새순이 돋았어요. 이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과 상징인 이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성물을 법궤 안에 넣고 그것을 봉한 이후에 금으로 둘러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궤 언약궤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법궤 언약궤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법궤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었어요. 이 법궤를 성막 안에 지성소 아래 안치시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신했어요. 이 언약궤 법궤의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광야 40년 아니 평생 아니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축복을 증표하는 성물이 안에 있고요,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증표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법궤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지금은 당장 요단강이라는 이 인생의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 좀 쉽게 건너게 하시고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이제 언약의 말씀이고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첫 번째 의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예표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는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의지하세요. 사람의 소리를 닫으세요.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를 자꾸 바라보고요, 거기에 소망을 두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세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이 말씀은 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어요?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제대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야 하는데, 넘어서야 하는데 나 혼자서 이 짐을 떠 안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함께 그 장애물을 넘어서려 하고 계세요. 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지금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디시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신앙의 양심과 성경에 견주어 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인생의 장애물을 넉넉하게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인생의 장애물들이 다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인생의 장애물인 의무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건너가야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 혼자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다 겪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질 텐데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장애물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아니 지금도, 아니 앞으로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인생의 장애물들을 건너가고 계신 분들, 넘어서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넉넉히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성결해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안에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의 때를 벗어버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하세요. 소망이 꺾이지 않을 거예요. 소망이 꺾이지 않을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결국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